예, 우리 옆 사람하고 복을 받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복을 받는 202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눈 덮인 제가 예수원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한번 가보셨나요? 그 예수원은 혼자서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하기에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게 이제 예수원인데 이분은 성공의 신분, 우리 성공에 나면 우리가 목사라고 해도 되고 어떤 개혁적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가까웠던 영국은 성공회가 이제 교회가 되죠, 이쪽이죠. 대천덕 우리가 목사님이 세우셨던 것인데 이분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써놨는데 여기에서 한 중년 부인이 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나는 참 말씀 집회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고 기도도 참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대천덕 신부님께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즉 내 실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정신적인 모습이 많은지를 한번 발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이 부인이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면서 찾아와 죽고 싶다고 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천적 신부니가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거짓되고 부패되고 정신적이고 문제 많은 인간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는 전혀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가 많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서 나를 예수님이 보내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했죠. 목사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되십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되십니다. 뭐냐? 이제 부인의 소원을 아뢰어 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큰 복을 받는 모습들.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사점이 과연 뭘까요? 상담한 부인에게 강조한 핵심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측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신적인 어떤 여러분 병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따라할까요? 복교 종교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 2시에 우리가 카페에 대구 여전도의 회장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여전도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딱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를 둘째 주에 이제 우리가 원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하고 인사를 딱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지금까지 대구 중에서도 우리 대구 서부노회 중에서도 우리 대구 열린교회만큼 복을 많은 받았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 묻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했는 데는 늘 불만하고 뭐가 문제가 많고 뭐 우리 교회 어떻게 되졌는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뭐 지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남이 하듯이 참 우리 교회만큼 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한잔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아파트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한 주에 한 달에 우리가 기름을 낚아듣듯이 늘 날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바꿔지는 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복의 종교, 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계속 이야기하려다가 하면 또 가겠지만, 이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의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양 기독교에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당신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남미 스페인교에서는 세놀레 여러분 벤디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한국의 어떤 기독교는 샤머니즘 기독교 어떤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어떤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되죠. 왜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유목 때, 그러면 여러분 불교 어떤 문화, 유교 어떤 문화, 사실 우리가 승리하게 어떤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퇴보시켰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복이, 이 동양 문화도 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오복이 있습니다. 어떤 오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가 뭐냐? 술을 누리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부, 그다음에 강령, 요덕, 고정명. 여러분 이 5가지 어떤 모습이지만 굉장히 어떤 인간적입니다. 막하게 독하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동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아타카는 다 마약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 어떤 체제와 저 중국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악한 짓을 다 저질러 왔던 것을 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복을 받는 원년의 해가 되어질까? 복 받는 원년의 해가 되어질까? 첫째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문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 고향이 그리워서 뒤에는 잘 모릅니다. 못 가는 내 신세 이런 줄 잘 모르겠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고향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바탕을 또 해놨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고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어떤 시대 가운데 속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탔고요. 강이나 계곡과 다리가 건설되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이런 어떤 시점 가운데 속에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75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떠나고 나고 되면 여러분 75세에 움직인다는 힘들던데 그때 순종했습니다. 100세 때 여러분 이삭을 줬는데
세상에 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뭐 100세의 자식 줘놓고 이거 뭐 거둬간다는 것은 뭐 줘놓고 뺏는 거 이거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결정해 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순종 못하면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가 딱 되어져 있으면 가정에 부모 원칙 등하면 따라야 되겠지요. 내가 뭐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정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늘 여러분 어렵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어떤 모습들, 순종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여러분 되어지게 되실까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어떤 이게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많이 왔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조직력 가운데 속에 순종을 빼버리면 그 회사는 그 다음 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해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 회사가 되질 때도 순종의 단어를 빼버리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게 되지나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속에 여러분 순종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뭘까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고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현실적 이익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 정말 말씀을 택할 것인가. 말씀은 순종이라 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지니까 이 양자 여러분 택일을 할 수밖에 없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했습니다. 레오 라이언이라는 이게 이제 큰 사자가 딱 나오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영화가 여러분 실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여러분 이게 M자를 따서 영화사를 차려졌습니다. 한 번은 메이어가 친구에게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의 욕을 막 하다 보니까 메이어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손을 딱 잡고 산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네 친구 중에 나쁜 놈아 그리고 못된 놈아 한번 크게 외쳐버려가 나쁜 놈아 라고 하니까 메아리가 쳐가지고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10배로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죽을 놈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을 놈아. 죽을 사람 있지 얼마나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죽을 10배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엄마가 뭐냐면 친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거 하라 하니까 메이가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따라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왜? 어떻게 그 친구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친구를 축복한다 지금 나에게 큰 고통 아픔을 주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이어가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10번째 반복하다 보니까 크게 또 여러분 들리기 여러분 시작이 떡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어의 어떤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이 메이어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 그래서 MGM을 세워져 가지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영화를 딱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007 제임스 본드, 여러분 로키, 크리드, 핑크 팬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 007 여러분 제임스 본드, 로키, 그 다음에 크리드, 여러분 핑크 팬더. 여러분 핑크 팬더는 어린이 방송에 핑크 팬더의 어떤 이 영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방송이 여러분 안 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어린이 어떤 영화에 지배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1924년 설립 후에 여러분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어떻게 이런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과연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인류 최고의 걸작 배너. 자, 한 건을 볼까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어떤 마법사, 그리고 여러분 할리우드의 최고의 작가 여러분
배너를 만들게 되어지는 입지적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한 번에 많은 어떤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여러분 이 메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골든 메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졌고 전 세계를 움직거리는 감동을 주는 이 영화사가 되어졌습니까? 할 때 그때 이선 고백합니다. 메트로 골든 메이의 고백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부모만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조직태는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여러분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자초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2020년 덕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으로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스한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늘 사함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이 나블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그린산 사이 에벨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63km, 65km 떨어져 있던 지점 여기서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한 창녕 정도 좀 더 지나나요? 현재 텔파라타, 이 텔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텔파라타라는 지역 가운데 속에 이 세겜 지역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에 요 지역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니까 뭐 조금 안 좋은 지역인 여기 우리가 기독교가 약 한 30%가 있습니다. 물론 뭐 중동에 이렇게 이제 말할까요? 이렇게 알라를 믿는 종교도 많겠지만 사실 기독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 가운데 속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 동편에도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이 베델은 현재 아람 마을인 베틴 지역, 이게 아람 마을입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17km, 19절인데 여기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스는 베델이요 동은 우리 아이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따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 고집으로, 지 성격으로, 지가 못난 자아로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자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개망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여러분 엉뚱한 모습을 떼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죠.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믿음의 퇴보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의 중심에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이랬으면 딱 죽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 욥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이게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베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카. 이 복이나 베레카라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예배는 같이 간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지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 복을 받는 2026년 덕에서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으면 100세 25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문제를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따라갔던 은혜,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벌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벌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가 여러분 90.8km가 나옵니다. 3일 꼬박 3, 4일 가야 되는데 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이 자식을 100세 낳았던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데리러 갔던 그것도 여러분 인내하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인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인내의 놀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1부 때 이게 유머를 이야기했는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실망을 했습니다. 2부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수준이 있어야 이 유머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만, 전날 밤에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알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재미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1막만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1막. 연극은 1막, 2막, 3막이 있더라고요. 1막만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 왜요? 라고 하니까 1막 마치고 2막을 딱 시작하는데 글쎄 2년 후라는 글자가 나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유머를 잘못 썼습니다. 예, 보통 2막은 2년 후, 3년 후 이제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이제 2년 후라는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막이 시작되지는데, 그거 보고 내가 2년 후에 언제 내가 또 오겠나 싶어. 그래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권 집사님이라고 한 분 이제 연극하고 있는데 또 관할하시는 이제 한 집사님이 연극 티켓을 우리가 두게 되어져 가지고 사모하고 저하고 오페라 극단 거기에서 오페라 그 하우스입니까? 거기를 또 갔습니다. 제일 좋은 앞에 권형문 우리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권형문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목사님 여기 두 자리를 참 어렵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1막 하고 난 뒤에 보니까 1막 하기 전에 이제 집사님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이 자리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1막 잘 봤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다른 사람들 박수 치고 뭐 좋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렇게 했는지 압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모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 1막 하고 좀 쉬는 시간인데 여기 또 우리가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막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잽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밀린 또 뭐 이렇게 숙제도 있고 뭐 설교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나중에 권영무 집사님, 목사님 그 뭐 2막 때 제일 클라이막스가 났는데 목사님 안 보이시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준 높은 티켓은 제가 또 감당을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이게 막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진다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적인 어떤 이 인내 참는 것이 참 힘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59.60캐럿입니다. 제로모라 37cm고요. 1999년 남아메리카 DBS였던 사가에서 132.5캐럿의 원석을 발견하여 무려 20일 동안 20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커팅했는데, 이것이 2017년 4월 3일 홍콩 경매장에서 75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릴 줄 알았습니다. 간이 다 부어가 계시는 게 제가 압니다. 750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750억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지하가 120kg에서 250kg, 120에서 250kg, 250kg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암석권에서 나온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강물은 여러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답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에게 압력과 뜨거운 어떤 그런 열을 가해서 견뎌내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걸 열을 견뎌내지 못하면 흑인이 되신다고 한답니다. 제가 비계십 25kg 암석권이 발견되고 뜨거운 어떤 한 종류로서 탄소로 이루어졌고, 뜨거운 열기와 강력한 압력을 견뎌낼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흑인이 되시는 거예요. 흑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런 시커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는 이런 어떤 돌멩이밖에, 여러분 돌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어떤 열기와 압력과 큰 열기 가운데 속에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면 어떻게 된다? 이 다이아몬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흑인의 차이는 뭔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2026년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당뇨에게 순종되지 않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어지러워집니다.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로 장로님을 뽑을 때 신중하게 우리가 뽑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요 사장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희는 하루 그 다음 날 되면 여러분 삼성그룹은 해체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고향집을 떠날 때 여러분 순종했고, 그 자식 100세 낳았던 이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했을 때에 바로 복의 선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에서 어떤 순간 우리가 이제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저는 9시에 보면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잡아 나갑니다. 나의 완악함과 정말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시켜 달라는 놀라운 어떤 은혜.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3일 정도는 더 하려고 100일 기도가 시작되지고, 이미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거요. 이런 어떤 하나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내가 주어졌던 사명들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어졌던 이 사명들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참고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때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면 흑연같이 돌비가 되고 돌멩이가 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2026년 바라기는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복을 받는 2026년 댁에서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아버지가 뭐요? 뭐가 잘못됐어요? 난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감동시키게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2026년 내가 순종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실패합니다. 예배의 사가 있게도.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 없으면 여러분 흑인이 되고 돌멩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뜨거운 열기 가운데 속에 꿋꿋이 이겨나갈 때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2026년 복을 받는 원년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